예, 오늘 제목 다 함께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천국 가야 돼요.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 낙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알려진 또 꽤 유명한 그런 본문이죠. 보통 이 본문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로 교학교 때 연극도 많이 하고 뭐 구연동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 또 음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짧게 이 성경을 소개하면 한 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자의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 하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 부자가 먹다가 버리는 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건강했으면 다행인데 건강도 너무 안 좋아서 온몸이 그냥 다 헌대투성이었어요. 피부병이 너무 많아져서 못 먹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온몸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살았다가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호의호식하고 잘 살던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고통 중에 겨우겨우 연명하던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음부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나오는데요.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자고 하면 안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반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야, 너 뭐 잘하면 상 준다 그러면 애들이 별로 안 따르는데 너 만약에 안 하면 종아리 맞는다? 아니면 뭐 벌로 화장실 청소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도 가끔 보니까 천국을 소개해도 뭐 자꾸 들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니까 음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음부. 악인들에 대한 형벌의 장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음부는 안 가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안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요. 그리고 또 심판 전에 잠시 임시로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이제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전체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가끔은 사망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는,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죽은 자들의 무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로 간다 그랬는데 이절 보세요. 이제는 신약에서는 하데스 또는 게헨나라는 지옥과는 조금 구별해서 구약은 다 그냥 똑같이 죽어서 함께 가는 걸로 했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 영역 또한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산 사람과 악한 삶을 산 사람의 그 위치가 다르다. 임시로 있는 곳은 맞지만 다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음부를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그러니까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고 있고요. 또 계시록에는 보니까 마지막 사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과 음부를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부라는 곳은 우리가 가면 돼요, 안 돼요?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요. 힘쓰면 안 갈 거죠? 그죠? 절대로 가면 안 돼.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을 소개할게요. 부자는 지나가면 끄세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한 부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그럼 나사로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친구 중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네, 누구? 동생이 있는데 동생 둘이 있죠. 여동생 둘. 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동생인 예수님이 가끔 들렀던 내 친구라고 했던 그 나사로라는 이름과 여기 있는 거지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이 쭉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앞에 놓고 하는 얘기 가운데 했으니까 예수님이 굳이 거지를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나사로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 라자로스, 또 히브리어는 알자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분명히 나사로는 이 땅에서의 삶은 불행했어요. 아주 힘든 삶을 살았어요. 고통 중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내세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악성 피부병과 모든 불편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상에서 떨어진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손도 다 씻고 서로 이렇게 떼어서 접시에 놔서 먹지, 거기서 떨어지면 그건 개들이랑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런 걸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삶,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내세는,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달랐다. 자, 오늘 제가 7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주제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현세의 삶, 내세의 삶이 같은 줄. 현세를 잘 누리면 내세도 그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현세를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주제는요, 현세의 삶에는 물질적인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에는요, 물질적인 불평등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세 번째, 물질을 많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죄도 의로움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의롭고 못 가진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물질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을 나눈 성경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었고, 또는 어떤 부모님들로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채워진 것이지, 그 자체가 의로움도 죄도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자, 밑에 읽으세요. 시작. 물질이 많으면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다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도 잘 활용하고 나눔과 돌보며 살아가야 하고, 물질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진 자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나는 뭐예요? 청직, 잠시 맡아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한 부자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요, 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음부에 왔다는 거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성경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 조상님, 왜 제가 여기 왔습니까? 라고 안 해요. 자기는 거기 떨어졌는데, 그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 뭐예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의 현세의 삶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죽은 이후에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은 없고 단지 뭐예요? 자기 가족들이 자기처럼 되지 않기를 빌잖아요. 그저 지금의 나의 고통이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려줘서 조금 이 고통이 나아지는 것, 그걸 원하지 내가 왜 여기 왔냐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딱 적용하실 때 누구도 하나님 저 이 있습니다, 저 불만이 있습니다, 왜 제가 지옥 갑니까?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잘 썼어요. 늘 자색 옷,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삶, 여기에만 국한된 삶이 되면 안 돼요. 만약 이 부자가 주인님, 우리 문간에 어떤 거지가 왔는데 너무너무 몸이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종들이나 누가 하인들이 얘기했을 때, 그래? 야, 먹을 걸 좀 줘라. 그리고 몸이 불편하니까 약도 좀 사다 줘라.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 부자가 음부에 갈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천국에 가서 더 아브라함에게 칭찬받고 너 참 잘했다, 넌 네가 가진 것을 잘 썼구나, 이렇게 될 건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많이 가졌다고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또 혹시 내가 모자란다고 해서 왜 나는 이렇게 모자랍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요? 연약한 자를. 그 다음에 스가랴 7장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결국은 뭔가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들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추구하는 건 크고 높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먼저 보신다고요? 낮은 곳, 연약한 곳.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 나약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저 부자들에게, 저 높은 사람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소외감을 가지거나 마음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지 알아요? 크고 화려한 곳을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막 부자들이 6월절에 와서 그 헌금을 넣는 궤에다가 막 금화를 쏟아붓는 그거 보시지 않아요. 칭찬 안 해요. 오히려 과부의 남루한 옷을 입고 겨우 두 동전, 그 제일 작은 액수를 내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어요? 왕을 찾아갔나요? 그때 당시에 뭐 제사장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랬나요? 아니죠. 항상 보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혹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결핍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온다고요?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다니겠어요? 라는 마음 가진 사람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를 절대로 야, 이 조그마한 교회가 어디서 까불,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아니고, 그래 생명샘, 너 이 작은 교회 와서 충성하니까 더 여러분을
제가 작은 교회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낮은 자, 부족한 자, 뭔가 결핍이 있는 곳에 더 가까이 가시고 더 적극적으로. 자, 다음 신명기에 보면 율법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혹시 추수하고 와서 보니까 그 묶음 하나가 툭 떨어지고 밭에 있는 거야. 안 가져왔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혹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룻기처럼 자기가 농사는 못 지어,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지었는데 남이 농사 짓고 남은 거를 어떻게 해요? 다 거둬간 다음에 거기 떨어져 이삭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감 딸 때 우리도 시골에서 봤잖아요. 심지어 새들을 위해서 까치밥을 남겨둬요. 우리도 대추 따고 나면 따고 난 다음에 가면 또 있고, 땅콩이나 고구마 캐고 나면 거기를 또 뒤지면요 몇 개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오긴 분명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라.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뽑아서 이미 추수해서 단으로 묶었지만 너무 다 싹 가져오지 말고 그 단에서 좀 한 줌씩 빼서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연약한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홀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번. 자, 보세요. 모든 일에 사도 바울처럼 족하 말고 그래. 이것도 감사해.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잘 살다 망하고 막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막 탈선하죠. 걔들은 뭘 못 배웠어요? 빈국에 처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러나 가난하던 사람들이 많은 걸 가졌다가 또 잃어버려도요, 그 사람들은 이겨내요. 왜? 이미 그 사람들은 그 과정들을 훈련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잘 나가는 것 그것만에 늘 포커스 맞추고 살다 보면 거기서 조금만 문제가 생길 때 인생 자체를 다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 저 많이 먹어봤지 않습니까? 많이 가져봤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는데 아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저 북쪽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훨씬 더 고난 가운데 일평생 사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너무 좋은 나라에서 많은 혜택 받으며 살아왔는데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모자란다고 내가 불평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만 소망 두지 말고 어디를요? 하늘나라를. 고난 중에 사는 인생이 100년이라 그래도 여러분 그건 찰나예요.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데 이 짧은 인생 때문에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허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6번. 자, 6번 보세요. 시작.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불평등이 해소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요. 마지막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 이후에는 불평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조금 잘생겼던 사람, 뭐 못생겼던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또 질병이 많았던 사람, 건강한 사람 이 땅에서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딱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는 모든 불평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외에 심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너 키 작은 거에 대해서 너 왜 키 작았어? 너 왜 조금 남들보다 덜 배워서 이런 걸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뭘 해야 된다? 7번 같이 읽읍시다. 나의 현재 영적 생활이 나의 영원한 내세를 결정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의 현재 생활이 내세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생애는 비교적 짧아요. 찰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를 잘 결정하고 그 삶을 요 짧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내세는 바뀐다는 거예요.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선 우리 마음에는 뭘 담아야 돼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재물을 얻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깨끗하지 않는 재물. 사람을 속여서 취하거나 남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고 뺏는 이런 것 말고 내가 땀 흘려서 주시는 거 그건 내 거예요. 그러나 정함이 없는 재물에는 소망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후히 주시고 그걸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지 못하는 거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큰 빌딩은 바람이 많이 탄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밑으로 기초를 분명하게 하면 흔들긴 흔들려도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해라. 그래서 악에 대하여 민감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나쁜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담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으면 나쁜 짓을 생각해도 전혀 두근거리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그 통과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린 선을 행해야 돼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는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 이해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의 현재 상황을 모면할 방법이 없다라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뭘 부탁합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내 형제 5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면 듣지 않겠냐? 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에이, 그 사람들 말은 안 들어요. 나사로가 다시 가야 듣는다니까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완악함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부나 뭔가 더 나은 것에 마음이 뺏기고 나면 오늘 이 말씀들이 전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안 도와줬을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요, 누구도 안 보여요. 누가 보일까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다음에 총선에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권력자하고 좀 더 만나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좀 더 잘 되려면 다른 요 기업하고 좀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또 우리 집에 좀 더 좋은 종이나 좋은 사원이 들어와서 이걸 잘,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정력을 채워주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오며 가며 봤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봤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알아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면서 그 이름도 부르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긴 봤어요. 알긴 알아. 그런데 마음은 안 간 거예요. 눈만 갔지 그 고통 중에 있는 나사로에게 아무런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 부자처럼 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 부자처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나누며 살고,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사는 삶을 실천해야 되겠고,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죽고 나서 아무리 외쳐도 안 되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서 그들에게 권면해야죠. 야, 너 너무 권력, 물질, 세상적인 만족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권면해야죠. 살아있을 때 만약에 이 부자를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면 그 형제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좀 가지세요. 전도할 때는요,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가보니 그게 너무 고통스럽더라.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 진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으면 목사님 뭐 가족도 없고 다 없다는데, 아니잖아요. 이 부자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형제를 떠올리면서 그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1번은 나의 1번. 내가 먼저 절대로 음부에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많은 이들에게 지금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자신의 정욕, 자신의 만족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지옥 가서 경험하고 온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그리고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옥이 있다니까. 너도 언젠간 죽는다니까. 그리고 너에게 심판의 날이 와. 그러니 지금 너의 삶에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꿔. 제가 오늘 단톡에다가 그 동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제가 한때 참 많이 듣던 찬양 사역자인데 이름은 론 캐놀리라는 분이. 이 론 캐놀리는 그 어머니 이름이 에디스 캐놀리인데 그분이 이 론 캐놀을 임신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배를 문지르면서 그랬대요. 주님, 이분이 당신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론 캐놀리는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이제 그 헐리우드 쪽으로 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공군으로 집어넣고 또 늦게 결혼했는데 음악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눈뜨게해서 음악 박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 앨범이 여러분이 잘 아는 빌보드나 이런 유명한 차트에도 다 올라가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1992년에 발표한 Lift Him Up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빌보드 최고의 현대 음악 앨범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아주 인기를 얻었는데, 근데 이분은 그런 거 떠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의 그 앨범에는 그냥 함께 찬양, 함께, 그리고 진짜 기뻐하며 찬양해요. 이거 하나 딱 여러분이 열면 유튜브는 알고리즘에서 계속 이분의 찬양 그 연주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한번 그런 거 들으세요. 골치 아픈 정치 그런 거 듣지 말고 한 주 내내 이 론 캐놀리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되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나는 이분도 좋지만 이분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 그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우선 뭐예요? 내게 있는 어떤 세상을 향한 그 때를 좀 베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좀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일으키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멀리 있지도 않고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조금 더 욕심내고 더 위를 자꾸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내가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될 순간에 손을 접어버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는 나사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는 부자의 모습에 더 가까이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우리도 부자처럼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죽고 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천국 가는 길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